아침 전화로 나와야 되는데 서서 박수 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이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었겠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네. 그게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그 시편의 그 고백이 점점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뭔가 생기고 또 뭐 일이 잘 풀리고 하면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살 때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러 만나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부활의 아침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것이 복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도 여기 조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은 우리 그 성금요 예배 때 설명을 드렸지만 6월절이죠. 우리 오늘 달력으로는 현대 달력으로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월절 오후에 그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토요일은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 현대 달력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장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오후 3시경에 이렇게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리고 해질 때까지 한 3-4시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장례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서둘러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렇게 무덤에 시신을 옮기기 전에 거기다가 향품도 바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시간이 전혀 없으셨어요. 예, 전혀 없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여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었죠. 그래서 그 장면이 거기 꼭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묻히시고요. 네, 안식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하루 온종일 무덤에 계시고, 이제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면은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사실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우리 시간으로는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인들은 이제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제가 왜 구약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안식일, 유월절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유월절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나 안식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원히 있을 나의 규례니나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우리 개신교회는 지키지 않습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유월절, 안식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 규례들, 그리고 율법, 그리고 모든 제사들은 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날은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안식일의 주이지다. 어떤 의미입니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날을 지켜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이제는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며 그 날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안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의 날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날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부르고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주일이라고 말하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말 들을까봐 일요일 이렇게 부르시지 마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부르며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데 특별히 그날은 주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니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여러분 전후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잘 모르실 겁니다. 마스크를 1시간 내내 끼고 이렇게 찬송도 하면서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또 수고하시고 또 이 시간에 또 이 TV나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같이 드리는 지체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주님 사셨습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네, 주님 사셨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깨어나시고요. 주님 사셨습니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꼭 하는 것이 있었어요. 6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을 맞이하고요. 그 안식 후 첫날에 유대인들은 꼭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네, 여기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이 안식일은 우리 레위기 23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6월절이 있는 그 다음 바로 오는 안식일이에요. 6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달력이냐면은 6월절이 15일인데요. 달에 15일인데 14일 15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이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이 4월 4일인가요? 예. 어떨 때는 부활절이 3월 말에 있고 어떨 때는 4월 초에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좀 달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3월 말이고 4월 초인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 6월절이 있는 달을 그의 첫 달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달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새롭게 쓰세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냥 단순히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이런 게 반복되거나 2020년, 2021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속사라고 부르죠. 그죠? 자, 이제는 우리는 지금 2021년 4월 4일을 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어린 우리 아이가 하나 왔어요. 네, 너무 아빠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네, 이따 한번 비춰주세요.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냥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의 삶을 구속 역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를 이야기하죠. 자, 그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날이 있냐면은 유월절이 지나고 바로 안식일이 오죠. 유월절이 뭐 이제 월화수목 금 중에 어디든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처음 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이 지나는 첫 안식일에 그 해의 첫 소산. 왜 그 해의 첫 소산이겠죠? 왜 1월이니까요. 첫 달이니까. 그 첫 달에 그 땅에서 나는 첫 소산, 우리로 치면은 3월 4월경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이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참 기가 막힌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하고 우기하고 건기가 달라요. 예, 그네들의 우기는 10월에서 1월입니다.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비가 오고 땅을 적시고 그때 파종을 하여서 이제 건기가 4월부터 9월인데요. 건기가 시작될 때 첫 해 소산이 익어요. 예, 그게 4월입니다. 4월경. 우리 시간으로 3월 말이 4월이죠. 그때 한 해 나는 그 땅에 나는 첫 소산. 6월절이 있으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이죠. 1월에 첫 소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첫 소산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전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초태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전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나는 소산의 첫 열매,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운데 허락되진 공동체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의미로 첫 소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첫 이삭, 첫 열매, 첫 이삭을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 백성들이 전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데 이 제물은 어떻게 드렸냐면은 흔들어서 드렸어요. 흔들어서 옆으로 흔들든 앞뒤로 흔들든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땅의 첫 소산으로 받으시는 것, 첫 이삭 제사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첫 이삭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밭으로 갔겠죠. 밭으로 가서 이삭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첫 이삭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밭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 그들이 향해 가는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예, 신기하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데는 무덤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인의 무리들이 무덤에 갑니다. 그 이름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왜 갔는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향품을 못 발라서 그래서
상품을 받으려고 그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은 그냥 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새벽에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갔는데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 이 마태복음은 문장이 다 끊어져서요. 제일 먼저 큰 지진, earthquake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진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지진하면은? 예, 잘 안 들렸습니다. 네. 네, 지진하면은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죠? 진동하는 거죠. 진동하는 거. 여기 큰 지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묻히신 그 무덤에 큰 지진이 나서 땅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첫 이삭 제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지진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는데요. 그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다시 사시죠. 첫 열매가 되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의 교회요, 주의 신부라고, 주의 몸이라고 설명되어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하는데 부활 공동체죠. 그 부활 공동체의 첫 열매,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온 세상에 대속 제물로 드려지시는 그 양도 예수님이고 안식구 첫날 초실절에 그 땅의 첫 소산으로 드리는 첫 이삭도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으로 6월절과 초실절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그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그 무덤 위에 앉아 있죠. 네. 근데 그 모습을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이렇게 힘 있는 군인들이 정말 그 천사의 모습에 압도돼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죽은 듯이 있었다. 예. 우리 표현으로 몸이 얼어붙은 거예요. 얼음장처럼 된 거죠. 예. 두려워서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군인들이 아니라 무덤을 보러 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장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구나.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차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6월절에 십자가에 잡히시리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시는데, 또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예. 놀랍죠. 예.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자, 예수님께서 그 초실절에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십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의 주인 되셔서 살아나시죠.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덤 아닙니까? 그 무덤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뭘 주시려고요?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우리 보고 이 땅에 성공하는 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우리가 오래 살아도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성공을 해도 얼만큼 성공하시겠어요? 바벨탑 꼭대기까지, 그까지밖에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늘 끝까지 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활 생명이에요.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평안을.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부활 생명이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예배를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우리가 같이 부활절 아침이지만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부활절을 이렇게 즐기잖아요. 미국 분들을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부활절 에그 헌팅도 하고, 또 뭐 가족들이 똑같은 옷을 드레스를 입고, 예, 그것도 사실 부활절에 참 좋은 이렇게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정말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그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하셨던 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하셨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과연 그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 네. 제가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말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렇게 좋게 표현한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무례함, 예, 거짓됨, 음란함,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웃이 어떻든 말든 나만 뭐 괜찮으면 되지. 우리 미국 살면 이렇게 God bless America.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전 세계 우리 인구가 미국의 5%가 안 되는데요. 우리 미국이 전 세계가 소비하는 쓰레기의 25% 이상을 미국이나 한 나라에서 내어놓습니다. 네. 우리 참 이렇게 백신을 이렇게 빨리 맞게 돼서 좋기는 하는데요. 자국 우선주의. 여러분 이렇게 매일 오는 사람 다 주려면 백신이 그냥 이렇게 소모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래도 다른 나라는 먼저 안 줍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미국 살면서 하나님 축복하셨을까? 그러면 그 축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주셨던 부활 생명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좀 큰 우리 담론인데요. 개인으로 돌아왔어요. 나의 말, 나의 생각 가운데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 중심적입니까? 예.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죠. 왜 그럴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무덤과 같이 음침하고 어두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혹자들은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은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일으키다, 살아나다라는 말의 3인칭 과거 수동태입니다. 예, 패시브 보이스예요. 패시브 보이스. 수동태. 어떤 의미냐면은 일으켜지셨다, 살려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켜지시고 살려지신 겁니다. 예수님, 예,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분마저도 일으켜지시고 살려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시고 누가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전적으로 낮추셔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리고 무덤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내시는 거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일으켜지시고 살려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멀리서 너 영원히 살아 이렇게 명령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살려주시는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누구만 누릴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없는 생명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거죠.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근본 원인을 찾고 들어가 보면 우리 내면 가운데 예수와 함께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근원입니다. 예, 훈련도 필요하지만 이 훈련도 이 근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11절이 그랬죠.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은 우리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린다고요?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초콜릿을 주고 이런 초콜릿 줘도 기분 좋다가 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집어 던져버리고 이건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포개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개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 주셨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생명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았느냐? 세상을 향해서 이들을 보았느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과 음행하는 음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서 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부활 생명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 설교 말씀의 결론처럼 이게 주어진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외운 후에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의 겉모양이 세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자는 부인되고 죽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 거기에만이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오늘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힘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 살아나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닙니다. 아니, 이미 얻을 수 없고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쌓아봐야 탑 정도인데, 하늘에 닿지 못하는 탑 정도밖에 쌓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포개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이제 연합이 되어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가 왜 천국에 가야 되며 너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물으시든 어떤 누군가가 묻더라도 우리는 내 선행이나 내 자랑이나 내 잘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감격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 생명으로 살며 부활 생명을 전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